우리의 믿음은요, 말씀으로 세워지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굳건해지는 것, 이것이 신비로운 신앙의 원리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함께 하셨던 시간은 40일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너무도 짧은 시간을 뒤로하고 중요한 마지막 말씀을 남기시고 하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셨는데요. 그 마지막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함께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하늘과 땅의 권세는 모두 하나님의 것이에요. 믿으시나요? 아멘. 그래서 무엇을 하라고 마지막 유언을 남기셨나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어라 하셨어요. 누구의 이름으로요?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요. 그리고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를 삼고 나서 해야 할 것은 세례를 베푸는 것뿐만이 아니에요. 또 무엇을 하나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전해주신 복음의 말씀들을 가르치라고 하셨어요. 오늘 우리 교회는 참 복된 것 같습니다.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하여 나오신 성도님들이 계시기에 예수님의 마지막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고 있는 것이 참 감사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며 배우고 지키는 것, 누구의 힘으로 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 맨 마지막에 오늘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외롭고 힘들 때만 주님이 함께 하시나요? 아니요. 항상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언제나 주님이 함께 하셔요. 어떻게 함께 하실까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심으로 함께 해주셔요. 말씀을 가르치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구체적으로 배우게 될 문답의 내용이에요. 자, 65문부터 68문까지의 내용인데요. 제가 65문의 질문을 읽을 테니 함께 답해 보시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할 수 있는데 이 믿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성령에게서 옵니다. 그분은 거룩한 복음의 강설로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일으키며 성례의 시행으로 믿음을 굳세게 하십니다. 아멘.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바로 이것이에요. 성경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의 곳곳을 보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있죠. 그래서 믿음을 사람이 스스로 가질 수 있는 것처럼 오해하기 쉬운데요. 과연 그럴까요? 말씀을 함께 살펴볼게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의 말씀이에요.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바로 성령님이시죠. 그분은 오셔서 무엇을 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것이 성령님의 역할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일까요? 아니면 이미 죽었던 존재일까요? 에베소서에도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이미 우리는 죽었던, 영적으로 죽은 존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그래서 성령님은 오셔서 사람의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고 믿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스스로 예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성령님이 믿음을 마음속에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8절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성령님은 우리가 만질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지만 분명히 계신 분이셔요. 그리고 영적으로 우리가 살아나도록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는 분이셔요. 그렇다면 만질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는 성령님을 우리는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 걸까요? 사도행전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 좋겠어요. 16장 14절의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16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바울은 강가에서 우연히 마주친 자색 옷감을 파는 여인이었던 루디아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말씀을 보니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셨고 그러자 그 여인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믿게 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주께서, 주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주신 거예요. 본래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었다고 우리가 알고 있나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죠. 그렇기 때문에 읽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성경 말씀을 바르게 읽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 교회에 말씀을 맡은 목회자들을 세워주셨어요. 목사는 목자와 교사를 줄임말인데요. 말씀을 잘 가르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모든 성도님들을 생명의 길로 이끌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려요. 이제 66문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이처럼 말씀으로 믿음이 세워지게 된다면 성례는 과연 무엇일까요? 제가 질문을 읽을 테니 함께 답을 해보시겠습니다. 성례가 무엇입니까? 성례는 복음 약속의 눈에 보이는 거룩한 표와 인으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성례가 시행될 때 하나님께서는 복음 약속을 우리에게 훨씬 더 충만하게 선언하고 확증하십니다. 이 약속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은혜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례는 성찬식과 세례식을 일컫는 말인데요. 성찬식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어요. 성찬식이 있는 주일에는 평소와 조금 다르죠. 어떤가요? 예배 중간에 빵을 한 조각씩 나눠주고 포도주를 작은 잔에 마시고 조용한 찬양이 흐르면서 얼굴 표정이 굳어있는 사람도 있고 고개를 숙이고
눈을 지그시 감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다면 세례식은 어떠한가요? 세례식은 예수님을 처음 믿는 사람이 받는 의식인데요. 손에 물을 죽여서 목사님께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시죠. 그리고 성도들에게 꽃다발도 받고 많은 축하를 받아요. 성례란 말씀과 과연 어떤 관계에 있는 것일까요? 말씀과 성례는 모두 성령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방법이에요. 말씀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성례는 눈에 보인다는 점에서 두 가지가 차이가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성례는 거룩한 표와 인이라고 오늘 문답은 얘기하고 있는데요. 함께 로마서 4장 11절의 말씀을 볼까요? 로마서 4장 1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할례를 받기 전이었을까요? 후였을까요? 할례를 받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할례는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여겨진 사실을 증명하는 표식이었다라는 거예요. 성례란 바로 이런 것이에요. 오늘 문답은 성례란 복음의 약속의 표와 인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표는 무엇인가요? 이렇게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도로를 가다 보면 어떤가요? 표지판이 있죠. 그 표지판을 잘 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엉뚱한 길로 빠지게 되겠죠. 목적지를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바로 표지판의 역할이에요. 성례는 우리가 어디에서 왔으며 지금 어디에 있고 앞으로 어디에 가게 될 것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표지판과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례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겠죠. 또한 오늘 문답을 보니까 성례란 복음 약속의 인이라고까지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인이란 인을 찍다 할 때 인, 즉 도장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요즘도 공문서에 도장을 찍잖아요.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런 문화는 있어 왔어요. 왕이 어명을 내리면 그것이 적힌 문서에 왕의 인을 찍어서 이것이 왕이 한 말씀이다 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도장, 그것이 오늘 인이라는 표현의 의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음을 더 잘 이해하고 믿을 수 있도록 성례를 주셨어요. 그리고 이 성례를 통해서 복음의 약속을 더 분명하게 확인하기를 원하셨어요. 저와 성도님들이 받은 복음의 약속은 무엇인가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가 우리의 모든 죄를 맑게 씻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의 용서와 영원한 생명을 은혜로 주신다는 것, 이것이 너무나 놀라운 복음의 약속이 되겠죠. 그런데 혹시 어떤 분은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말씀만으로는 부족해서 성례를 주신 건가 하고요. 예배 시간에 설교를 통해 복음을 듣고 믿는 것으로 충분할 텐데 왜 성례를 주신 걸까요? 성례를 주신 것은 말씀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성례를 주신 이유는 바로 인간인 우리가 문제가 있고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저도 마찬가지이고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하고 어리석게 되는 죄성을 갖고 있어요. 혹시 지난 주일의 설교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제가 3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시겠어요? 3, 2, 1, 땡. 네. 분명히 말씀을 은혜롭게 들었는데 금방 잊어버리곤 하죠. 또 믿음이 약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할 때도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례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성례에 참여할 때 어떤 마음과 태도로 임하면 좋을까요? 평소에 성찬식을 할 때 어떻게 임하시나요? 이번에 임하는 성찬식은 조금 특별하게 더 간절하게 임하고 싶어 해서 우리가 금식을 하거나 더 기도를 열심히 해서 성찬식에 임하면 더 많은 은혜를 받게 될까요?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천주교회에서는 성찬을 제사라고 해요. 그래서 성찬식을 하는 강대상이 따로 있는데 그것을 제대라고 부른다고 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과연 성찬을 제사라고 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제사가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면 성례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사실이 너무나 중요해요. 구약 성경을 보면 번제, 속죄제, 또 제사가 무엇이 있죠? 속건제, 화목제, 이러한 제사가 많이 있죠. 그러나 이런 것들은 다 어떠한가요? 모두 인간의 죄를 용서할 수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자의 역할을 했던 것이 구약의 제사였어요. 마침내 예수님께서 오시자 어떻게 되었나요? 오늘 우리가 제사를 드리나요? 드리지 않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완전한 제사를 단번에 하나님께 드리셨기 때문이에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희생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제사를 드려야 한다면 그것은 찬양하며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 뿐일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5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5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어떻게 살을 먹고 피를 마실 수 있을까요?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성찬식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빵을 먹으면서 우리를 위해 찢기신 예수님의 몸을 기억해요. 포도주를 마시면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묵상하는 거예요. 이제 성찬을 참여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우리가 성례를 준비하고 시행하지만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성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시간이라는 것을 앞으로는 기억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복음의 약속들을 믿음으로 다시 묵상하고 고백하게 되면 은혜로운 시간이 더욱더 될 수 있는 시간인 것이죠. 이제 67문으로 함께 넘어가 보실 텐데요. 제가 질문을 읽을 테니까 함께 답을 해보시겠습니다. 그러면 말씀과 성례, 이 둘은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근거가 되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로 향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까? 참으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구원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에 있다는 것을 성령께서는 복음으로 가르치고 성례로 확증하십니다. 문답을 보시면 말씀과 성례, 이 두 가지가 서로 어떤 관계인지를 잘 정리해주고 있어요.
이 두 가지는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하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할 수 있도록 말씀과 성례가 주어진 것이죠. 목사님을 통해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면서 복음을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셔요. 그리고 동시에 성례를 시행하는 것을 통해 그 복음을 확실하게 신뢰하고 경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말씀과 성례는 서로 다른 점도 있어요. 무엇일까요? 말씀은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에게도 선포하죠. 그런데 성례는 믿는 사람들에게만 시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마태복음 26장 26절의 말씀을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함께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요, 말씀을 전하실 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늘 전하셨어요. 그런데 성찬식의 성례를 지금 처음 제정하실 때 누구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고 계신가요?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성찬을 지금 진행하고 계신 거죠. 성례는요, 이미 생긴 믿음을 더 강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성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성례는요, 말씀이 없이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미 저는 말씀을 들어서 믿음이 있는 성도인걸요?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1장 27절의 말씀이에요. 함께 고린도전서 11장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아멘. 이미 말씀을 들어서 믿음이 생긴 성도라 할지라도 그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떡과 포도주를 나눌 때 이미 믿음이 마음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성례를 참여할 때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포도주는 나의 피고 이 떡은 나의 살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다시금 말씀을 듣고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감사하면서 참여해야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참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의 몸과 피를 욕되게 하는 것이고 죄를 짓는 것이라고 경고하는 말씀이에요. 사람은 성례가 없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말씀이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또한 말씀 안에 깊이 거해야만 성례에 참여하면서 은혜를 크게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요. 자, 이제 오늘 마지막 문답을 하고 마칠 텐데요. 오늘의 내용을 마무리 지어주는 짧은 문답이에요. 함께 오늘 마지막 문답을 제가 질문할 테니 답을 해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신약에서 제정하신 성례는 몇 가지입니까? 거룩한 세례와 성찬 두 가지입니다. 네. 로마 카톨릭 천주교회는 성례가 몇 가지나 있을까요? 성당에 다녀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몇 가지나 있을 것 같으신가요? 무려 7가지나 있어요. 성찬과 세례 외에도 5가지가 더 있는데요. 견진성사, 고해성사, 혼인성사, 종유성사, 신품성사, 이러한 성례가 있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성례일까요? 사제로 세워지는 것, 죽기 전에 기도받는 것, 혼인할 때 혼인서약을 맺는 것,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성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실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일에도 말씀에 들었지만 바로 구원입니다. 오늘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요.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이 복된 소식을 믿는 사람들은 죄를 용서받고 새 언약으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는 것을 세례를 통해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는 예수님의 죄를 사하시고 피 흘리셨음을 감사하고 찬양하기 위하여 성만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앞으로 성례에 참여하면서 말씀으로 세워진 우리의 이 소중한 믿음이 더욱더 은혜를 누리면서 굳건하여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